요즘에 기름값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네, 팍 올라 버렸어요. 어,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이란, 네, 이스라엘, 네, 미국, 오늘은 또 우리나라한테 좀 군대를 보내라고 또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뭐 석유가 나는 지역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필 그 지역이 이스라엘이 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라고 기억나시죠? 이스마엘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 아랍 사람들. 근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자신들의 종교를 또 만들었어요. 그 이슬람이죠. 네, 그 꾸란에 보면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 이제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자기들 나름대로 설명을 해서 믿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 그대로를 믿고 있고요. 이제 미국도 기독교 국가이긴 한데 큰 갈래로 두 갈래 정도는 아니죠. 네, 성공주의 기독교와 네, 이제 말씀 중심의 복음주의 기독교. 그런데 복음주의 기독교도 이 성공주의 기독교 어느 정도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 마음 속에 있는 이 욕망은 그렇죠. 구약 성경도 잡아먹을 만큼 강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우리 6장에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눈 이야기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갔죠. 그때 파도가 일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이 나다 무서워 말라 나는 나다 그러면서 그 배에 같이 올라오셨던 그래서 같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는데 그 뒤에 이야기는 제가 이제 성찬식 때나 또 기회가 있을 때 하려고 좀 너무 건너뛰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야기는 간단해요. 도망가는 예수님과 쫓아오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 왜 도망갈까요? 예, 사람들이 네,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좋은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에요? 자기들의 네, 욕망을 이루어주는 왕인 거예요. 순종하려고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를 오병이어처럼 채워줄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몸을 피하시고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 있는 이 8장 바로 직전에 이 7장에서 명절을 지키러 몰래 사람들한테는 안 올라간다고 해놓고 그냥 몰래 올라가서 그 성전에 가서 소리를 치세요. 무슨 소리를 치시냐면 이건 수요일 날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37절입니다. 7장 37절 심사 10장 37절입니다. 8절까지 읽을게요. 38절까지 시작. 예수님이 이 명절이 어느 명절이냐면 초막절이에요. 이제 앞에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되게 재밌습니다. 네. 6월절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패스오버. 네. 그 첫째 난 것은 다 열재앙 마지막 열 번째 재앙으로 다 죽게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다 지나친다. 피해간다. 그게 6월이에요. 6월. 네. 6월이라는 한자어고요. 패스오버랍니다. 그래서 6월절. 그런데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누가 고난받고 죽으세요? 예수님 고난받고 죽으세요. 6월절. 6월절은 우리 절기 지금 부활절 근처에 있는 3, 4월 정도. 지금 지금 사순절인 거 아시죠? 네, 사순절. 저희는 절기를 지키진 않지만 기억은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77절이 있어요. 77절 어렵죠? 77절. 네.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네, 이것은 이른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로 6월에서 탈출했는데 첫 추수를 해야 먹고 살잖아요. 첫 추수, 보리 추수, 밀과 보리가 있는데 이제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그리고 7.7절부터 초막절까지 부지런히 농사 짓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른 추수를 해서 그 먹을 걸 가지고 열심히 해서 10월쯤이 초막절이에요. 네, 그래서 7.7절에 뭐가 와요?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는 게 의미가 있어요. 왜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른 추수, 맛배기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이전에 우리에게 맛배기 은혜. 그래서 임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첫 추수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주셨다. 여러분은 쉽게 보시지만 전 이걸 정리하기 위해 25년이 걸렸습니다. 네. 첫 추수.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올라간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마지막 완성이에요.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도록 하셨지만 마지막 들어가서 뭘 져요? 초막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새집. 네. 결혼하고 서로 살던 집에 가서 살면 의미가 없잖아요. 혼인신고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백성들과 함께 너희와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성막과 성전이, 성막은 유대 광야를 돌면서 끌고 다녔던 임시 천막이죠. 성전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완성한 집이에요. 근데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마지막 날 가나안 입성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해요. 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죠.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날짜 정해줬다 이러시면 큰일 나요. 네. 6월절에 예수님 죽으셨고 7.7절에 오순절 오셨죠. 저는 아마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심판은 초막절에 올 거라고 봐요. 갑자기 소름이 끼치네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셔야 돼요. 저는 언제 오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오신다는 얘기예요. 네,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절기 속에 예언돼 있고 세팅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절기의 의미에 맞게 이 땅에 오셔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7.7절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언젠지 모르지만 초막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완성된 나라가 임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런 의미로 이런 절기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을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왜곡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요일 날 오셔서 우리 성령 체험 기도할 때 같이 또 나누고 기도해요. 예수님이 언제? 지금 이게 언제라 그랬어요, 제가? 초막절이에요. 네, 초막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터져 나와요? 생수의 강이 왜 터져 나올까요?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왔다라고 저는 배웠는데 이게 굉장히 뜬금없지가 않아요.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어제 AI를 시켜서 열심히 그린 5번을 고쳤어요. 말을 잘 안 해요. 네. 네, 그 최대한 한 건데, 네. 약간 그림이 좀 거시기 한데, 네. 2단 같지 않아요? 그림이? 2단 그림? 그림 풍이? 네. 어쨌든 우리가 잘 쓰면 정통이 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글자로 만든 건데, 여러분 여기에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게 해놨어요. 예.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어디에서? 광야에서.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기억하세요? 그리고 땅에 뭐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얀 게 만나? 이게 뭐냐? 메추라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메추라기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AI가 못 알아먹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 메추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만나도 뭔지 몰라요. 그냥 이해하고 보세요. 따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 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광야에서 먹은 거 해결됐어요. 추운 거 해결됐어요. 더운 거 해결됐어요. 뭐가 제일 문제예요? 물이 문제예요. 그래서 모세가 2번 물을 내죠. 모세가 광야에서 2번 물을 내요. 마지막 물 때문에 모세가 이제 혼나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교만해졌다고 하나님한테 혼났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물이에요. 자, 초막절은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고생하던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물이 넘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던 불기둥, 구름기둥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가나안에 비추시고, 그리고 그 땅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받아 사시사철 아름다운, 그쵸? 작물을 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상징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게 해주실 것에 대한 상징이고 약속이에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맙게 살아야죠. 그리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게 돼 있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게 돼 있죠. 이게 생명의 삶의 핵심이에요. 네. 여러분 죄 짓지 말아라. 아니요. 죄 짓지 말라. 누가 죄가 안 져져요? 죄 져져요. 그런데 죄 짓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몸에 나쁘다는 거 좋아져요? 네, 몸에 나쁘다는 거 정상적인 사람이 싫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라면도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라면 죄책감 없이 먹은 사람 계세요? 라면 다 죄책감을 주잖아요, 우리한테. 네, 회개하게 하고 먹고 나면 네, 한 달 뒤에 먹어야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약에 주신 말씀인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전혀 엉뚱하게 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초막절에 나는 저 생명의 물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말이 아니죠. 이것은 구약의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 은혜를 몰라요. 그렇죠? 이슬람이 저 은혜를 뒤집어 버렸어요. 인간의 욕망으로. 기독교도 이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보다는 내가 대비하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내가 막 뭐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러고, 내가 뭐 해가지고 적을 무찔러가지고 먼저 위험을 제거하려고 그러고. 아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뭐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리, 그리고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오늘 나온 이 유대인들,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막 잡으려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못 잡아요. 예수님을 못 잡고, 이 유대인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언제 마음을 먹어요? 초막절에도 마음을 먹어요. 이제 초막절에서 부활절까지 10월 달에서 4월 달까지 정도 시간이 있겠죠. 그 몇 개월 사이의 이야기들이에요. 잡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 네, 생수의 강 그림 한번 보세요.
네, 모르고 보면 끔찍하죠. 배에서 막 물이 터져 나오고. 네, 이거 알고 봐야 돼요. 네, 예루살렘에 생수가 솟아 동해와 서해로 흐르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자의 그림을 제가 서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보세요. 지금 이 그림과 함께 뒤에 있는 저 횃불들도 중요한 장치들이에요. 왜냐하면 빛의 축제 마지막 날이에요, 이날. 네, 초막절 마지막 날 빛의 축제를 하는데 횃불을 밝혀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해결하고 나서 그 저녁에, 마지막 저녁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게 빛의 축제의 날, 마지막 날 아침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여자를 현장에서 뭐 하다가 간음하다가 끌려 나온 여자를 잡아왔어요. 딱 걸렸어요, 이 여자는. 유대인의 율법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을 잡고 싶어서 때를 맞춘 거라. 평소에 간음하는 여인이 누군지 소문을 들어 알고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검사들이 기소할 때 딱 이렇게 캐비넷에 넣어놨다가 자기 딱 필요할 때 꺼내 쓰듯이 정치하는 거죠. 이 예수님을 딱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할 때 딱 이 여인이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가 또 그랬어. 그래서 그 여인을 기다렸다가 딱 그 순간 잡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여인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할 말은 없죠.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근데 이 여인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서로 누구의 이름을 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는 거잖아요. 여인은 안 그러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2절을 보세요.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어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이제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감당을 못할 가르침들이에요. 앞에 보면. 네, 이길 수가 없어요. 잡으러 보낸 사람도 예수님을 못 잡고 와요. 너무 그 말씀이 대단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그 기세가 너무 대단해서 저희 못 잡고 가니까 너희도 그의 제자가 되려느냐? 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경비병들한테 뭐라 하거든요. 그때 자기들이 직접 3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늘마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자가. 그렇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뭐라고 해요? 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 아는 얘기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뭐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뉘앙스예요? 평소에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더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굉장히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당시 로마법은 로마의 허락 없이 사형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한테 잡혀 죽임을 당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렇게 간음한 사람 죽인 일이 있었죠. 어떻게? 몰래 죽였어요. 드러나지 않게. 네, 지금도 뭐 저 이슬람에서 그렇게 시골 마을에서, 근데 이제 그게 되다가 뭐 이렇게 언론 타고 이러면 이제 벌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동네에서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성전 빛의 축제 마지막 날 아침에 여기에 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누구한테 고발하면 쉬워져요? 로마한테 고발하면 쉬워져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과 용서를 말하더니만 별 수 없네? 예수님이 인기 있었던 건 이렇게 따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따뜻한 사람도 사람 죽이라고 하네. 뭐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밀라 뭐 이런 거 다 거짓말이네.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 죽이지 마라 그러면 뭘 어긴 사람이 돼요? 네, 율법을 어긴 사람이 돼서 합법적으로 유대의 재판을 거쳐서 로마에 사형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는 방법만 다르지 죽일 수 있는 기가 막힌 법을 지금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저렇게 열심히 이렇게 전쟁하고 열심히 때려 부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겠다고 하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 수고를 좀 덜어드려야겠다. 네, 열심히. 네, 옛날처럼 그냥 쳐들어오면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는 너무,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요. 옛날 구약에서는 쳐들어왔을 때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밖에 다 죽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뭘 썼는지는 저도 몰라요. 네, 물어보지도 마세요. 아는 학자 하나도 없고 안다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네, 근데 추측은 가능해. 신학자들이 뭐 낙서도 했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당시 그 로마의 그 재판의 그 문화가 이제 판결을 내릴 때 법관이 자기 얘기를 먼저 쓴대요. 쓴 것을 그 자리에서 쓴 것을 읽는데요. 네, 지금처럼 써오지 않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여기에 너희가 먼저 돌로 쳐라 뭐 이걸 쓰셨을 거라는 상상. 그게 제일 가깝지 않나? 상상 중에. 네. 그리고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 그들이 어떻게 해서 물어요? 네. 모양이 빠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려는 사람들은 모양이 빠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내 열심, 막 내 생각.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뭐 유대인들, 뭐 이런 종교인들 때문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거나 여러분이 신앙을 꺾으면 여러분 피해자 되는 거예요. 제일 억울한 거예요. 제일 억울한 거.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 못 보고 교회 안에 아직 부족한 모습들. 우리 안에 이런 유대인 같은 신앙생활 많습니다. 네.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네. 전에 교회 또 전에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저는 전도사 때부터 이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 많다고. 근데 정말 은혜가 있는 분들은 이게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 공격했다고. 나는 자기가 그랬는지도 몰랐는데 공격했다고 막 하는데 제 말을 잘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제 안에도 그런 여지가 있다고요. 제 안에도 10%, 20%, 옛날에는 50%, 지금은 5%. 여러분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부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솔루션은 뭐예요? 당신 하나님 못 만났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구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니. 누가 떡을 달랐는데 돌을 주겠으며 누가 자식이 좋은 걸 달랐는데 나쁜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는 너에게 성령으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른 추수 77절이 필요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냥 들어가자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어떻게 우리가 성화돼요? 예수 믿으면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와야 돼. 여러분 성령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내 안에 이런 종교성이 있음을, 또한 내 안에 이런 종교성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겸손함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신앙생활 막 이렇게 기도, 하나님 못 만나고 교회에서 종교 훈련만 받은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포기하게 돼 있어요, 신앙을.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되죠. 안 나가 성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훈련이나 관계에 부딪힘은 너무 버거운 거예요. 왜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성령의 도움을 거부하니까, 혼자 그게 너무 힘드니까 안 나가가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아내를 주셨겠어요? 왜 이런 남편을 주셨겠어요? 왜 이런 자식을 주셨겠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겠어요? 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라고 주시는 일들이에요. 어려운 남편이 사랑의 남편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딪히던 아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내로 바뀌게 돼요. 그 아이의 문제가 놀라운 기회로 변화되게 돼요. 오순절의 성령님으로.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여러분이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교회 목사님 설교,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보세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은 함정에 빠뜨리잖아요. 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다그쳐 물어봐요. 쫓기는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저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한 건 뭐예요? 귀를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지혜를 달라 엎드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수요일날 나오셔서 성령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능력을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네.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 날 위해 죽은 것이 느껴지고,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게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그동안 불안하고 상처받았고 짜증나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극복되고, 열등감이 사라지고, 어두웠던 기억들이 좋은 기억으로 바뀌는 한순간에,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유명한 말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10구절 중에 하나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시작.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뭘 쓰셨을까? 이 해삼 멍게 말미잘 같은 놈들은 모르죠, 뭘 쓰셨는지. 근데 여러분, 먼저 죄가 있는 사람이 돌로 쳐라.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기 위해서예요. 누군가를 원망했거나, 누군가를 증오했거나, 미워하거나,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 연예인이 뭘 잘못해서 했다 그러면 와 저 연예인 봐, 뭐 또 어떤 목사님이 뭘 잘못했다고 뉴스에 나오면 와 저 목사님 봐 하면서 묘한 쾌감이 있죠. 에이,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 쾌감이 뭐예요? 나는 저렇지 않다는 쾌감이 있어요. 네,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도 털면 다 나옵니다. 네.
네. 또 그 자리에 가면 그거보다 더 심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 정도 돈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더 나쁜 짓도 할 거예요. 그 정도 명예가 주어지면 여러분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거기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난 저 정도는 아니야, 난 괜찮아, 내 신앙 이 정도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한테 상처받았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네, 그래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저도 생각해 보면 저도 거기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어요. 예, 왜 눈이 몰리게 생겨가지고 그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하냐고요. 네, 나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나도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20년 전에 눈이 몰린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20년 고생을 했는데, 그쵸? 왜 그 사람한테만 뭐라 하냐고요. 그래, 미안해. 눈이 몰린 내가 너의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뭐 그렇다고 뭐 저한테 뭐라 하겠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의 마음인 거예요. 네, 내가 하지 않아도 돼.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남의 아픔을 대신 기꺼이 감당해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아도 될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꺼이 주세요. 넘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왜 주냐고 물어봤더니, 너는 넘이라고 생각하지만 넘이 어디 사투리예요? 여기 부산 사투리예요? 예, 맞죠? 네, 넘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사실 내가 출생의 비밀이 있어. 내가 낳았던 잃어버린 아들이었어. 뭐 이런 게 우리 안에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너희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을 12명이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너희를 스스로 돌아보라니까 부끄러워서 다 그 자리에서 떠나고,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고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여기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딱 한 사람, 예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만 남았어요. 그러자 예수가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쳤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근데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기가 막힌 얘기 하시죠. 10절,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이게 참 따뜻하지 않아요? 그 죄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죠. 서로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죠. 그 여자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그러자 뭐죠?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 물어보세요. 목장에서 뻔한 말 물어보세요. 네, 밥 먹었어? 어떻게 평안히 지냈어? 네, 이게 소통이고 공감이에요. 여자야,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한 사람도 없느냐? 여러분, 그 상황을 말로 확인하고 말로 치유하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안아주고 축복해 주라는 것이, 또 우리 이제 새 가족 오면 사랑해 사랑해 뭐 사랑해요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구호를 만들까요? 예, 사랑, 예, 뭐 네, 네, 아무개 사랑해요 만드세요, 목장에서. 그럼 오면 유치하고 어린아이 집 같지만, 그리고 여러분 VIP 오는 날, 요번에 제 생일날 제 아내가 유치한 플랜카드를 집에 걸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한 30대 때는 아이 저런 거 뭐 하지 마 이랬는데, 이제는 55세가 됐는데 작년과 다른 거 있죠. 너무 감동인 거예요. 플랜카드. 여러분, VIP들 오실 때 플랜카드 걸어주세요. 네, 뭐 이렇게 꽃, 뭐 이렇게 유치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사다 놓으면, 아니면은 이름만 이렇게 바꾸세요, 거기.
걸어놓고 당신을 축하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공감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얘기 들어주고 목장에서 와서 얘기하면 아이고나 세상에 그렇군요, 그렇구나, 꾸나꾸노, 꾸뇨꾸뇨. 네,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사람들과 공감해주고 그 아픔을 이해해주고 말해주고 절대로 가르치면 안 돼요. 따라해서 절대로 가르치지 말자. 예, 뭐 딱 세 가족 왔다고 해가지고 뭐 예수님 이렇게 믿어야 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시고 만져주세요. 그러자 여자가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대신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고 여러분 가늠한 사람 돌로 쳐 죽이라는 건 가늠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렇죠? 가늠해서 돌로 쳐 죽일 때 회개의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얼씨구나 좋다구나 때려잡을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이게 종교를 권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냥 뭐만 틈만 나면 그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틈만 나면 그걸 찾는 사람들. 세상의 법정이 그렇죠. 그리고 나서 12절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이제 여자가 떠난 다음에 이 저녁이에요. 저녁. 이게 가로가 돼 있죠. 이 가로는 이 중간에 넣었다는 얘기고요.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넣은 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100% 사실로 확인된 내용들이 초기 사본에 안 들어가 있던 걸 중간에 넣었다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이게 문맥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저녁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이게 제가 아까 전에 그림 보여주세요.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게 마지막 날 행사의 모습을 상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축대에 올라가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 저를 한번 따라해서 나는 너희의 불기둥이다. 이해되세요? 그 구약 성경의 불기둥. 광야에서 너희를 보호한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우리는 또 예수님 이 지역에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한국교회 예수님을 다시 만나도록 시도하는 부싯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단들이 많은 이유는 교회가 종교적으로 변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인격적인 것을 떠나버리면 이단들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저는 관계성을 중심으로 하면 이단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짓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한번 걸리면 다 죽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잘못한 것들, 아픈 것들, 뭐 저도 지난 시간들 보면 다 잘했겠어요? 저도 실수하고 아픈 것들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갖다 내어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거라. 좀 더 향상된 사람이 되거라. 어제보다 오늘 좀 나으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90살이던 20대 청년이던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똑같이 축복해 주세요. 내 나이가 늦었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좀 더 향상되고 나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생수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을 맛보고 누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업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사업을 세워주세요. 제가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또 사업을 하도록 제가 권면합니다. 네, 사업하세요. 우리 심영춘 목사님 권면이에요. 네, 잘 다니는 직장 때려치기 하지 말고
네,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같이 컨설팅을 해서 고민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또 어떤 교회는 교인들끼리 공동체성을 잘 이루어서 어제 우리 금요일 날 잠깐 얘기 들었는데 교회 1층 빈 임대에다가 청년들이 야채 가게를 해서 크게 성공을 했대요. 네, 교인들이. 또 여러분 성심당 같은 거 보면 성심당이 카톨릭인데 신앙으로 하거든요. 굉장히 뭔가 하나님 도우심이 있어요. 또 그 원리가 있죠. 사람들 따뜻하게 대하고 재료 아끼지 않고, 그다음에 직원들 성공시켜주는, 여러분 그런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금 괜히 제 말 듣고 잘 하시는 일 바꾸지 마시고, 지금 일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